귀한 논문을 발표하신 이영호 프란시스코 형제님의 논문을 열정적으로 발표한 그 논문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태학 전공자도 아니고 불교학 전공자도 아닌 제가 논평을 맡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종교 지도자의 의견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일어나는 생태적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공동의 집으로 알고 사는 지구에 심각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굳이 교황의 회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집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형제의 프란치스칸 사상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의 주제를 우리의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구로 정한 뜻도 이러한 선상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코 형제의 논문 종교와 생태 영성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과학과 종교, 종교와 생태와 과학, 종교와 생태 연구 방법 등을 차례로 서술한 다음 새로운 제안,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 참여, 종교의 정체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자세의 순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환경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과 제안으로 그 범위를 불교로 국한시키며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에 따라 생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읽힙니다.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생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진단, 곧 현실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인식은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과 온갖 피조물이 터잡고 사는 공동의 집인 지구는 안전한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맹자는 인간의 화복에 대해 논하면서 인간의 화복이란 스스로 자체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 태가편을 인용하여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맹자의 언설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전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잘못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세에 처한 지구는 인간이 가하는 온실가스라는 충격을 받아 그 충격을 다시 인간에게 기후위기라는 재난으로 되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기후가 변동스럽고 가혹한 생태가 될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물 부족, 식량 생산 감소, 생물 다양성 파괴로 이어집니다. 환경학자들은 자연 생태계가 약간의 균형을 잃었을 때는 자기 보정 작용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 한계치를 넘게 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봉착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환경학자들의 이러한 설명이나 경고를 듣지 않더라도 현실 안에서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길어진 그만큼 봄과 가을은 짧아졌습니다. 남쪽에서 재배되던 과일들이 계속해서 북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해수는 더욱더 많아졌고 그 위력 또한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재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21년 유엔 기후총회에서 2015년 파리 기후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5%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제출하고 2050년까지 넷째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지 못하면 인류는 위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과거로부터 인류가 선택하고 실행한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처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계 역시 현재 우리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축적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을 넘어서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현실 인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프란시스코 형제의 논문에서 그 원인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류가 불을 사용한 이후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장작불을 사용하다가 점차 문명의 발달로 인해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되고 게다가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는 전 지구의 대기 성분을 바꾸어서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프란시스코 형제는 생태위기의 역사적 근원을 인간 중심적 그리스도교 세계관에서 찾았던 중세 역사와 과학사를 연구한 린 하이트의 유대교, 그리스도교와 환경 문제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 발표에서 촉발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이후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린 화이트의 창세기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하느님은 인간에게 지배가 아니라 관리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화이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분별한 자원 남용과 무차별한 자연 개발에 따른 범지구적 환경 파괴의 근원으로 그리스도교의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 지배적인 세계관을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의 모든 종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자연과 생태에 관한 종교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논평자가 보기에 이러한 원인 찾기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인본주의는 전 근대의 신본주의적이고 위계적이며 집단주의적인 봉건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근대는 개인과 이성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언명을 시작으로 권위와 집단의 순종을 우선시하던 전 근대, 곧 봉건 시대를 비이성적인 시대라고 규정하고 신을 축출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과 이성의 해방을 선언하였으며, 권위와 집단의 순종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던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를 축출함으로써 개인의 해방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근대는 다윈의 진화론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주장이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 세상에서 하느님을 축출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축출하고 지극히 인간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도 된다는 생각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그리하여 인간은 이제 확실한 지배력을 가지고 자연 위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은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형제는 금전적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기업가들은 환경 파괴를 부정하거나 도외시하고,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그들을 비호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현실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 생태 문제는 한 개인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영적인 기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적절한 공공정책과 법안 마련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형제는 논문 제2부 환경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과 제안에서 불교의 주요 가르침인 계율과 사성제, 반야심경의 공사상, 연기설 등의 근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 생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성제의 주요 내용인 고진멸도, 곧 그 병의 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어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애단한 뒤에 그 치료법을 제시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방법은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들이 사용했던 방법과도 통하는 바가 있고, 현대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는 진단법과도 맥이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진단법은 비단 불교만의 탁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인식하고 진단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형제는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보편적 책임감, 공동 책임, 마음 챙김, 보살 행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편 책임감을 설파한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주적 차원에서 영향을 끼치고 또 모든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할 권한이 똑같이 있다는 인식을 개발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점을 드러내 밝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과 상호 연관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근본 교리인 영기설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각 개인의 활동이 또 다른 인간과 타 생명체들의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때 공동 책임 또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는 선수련을 통해 마음을 챙기는 수행법으로 유명합니다. 일상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세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과 일체감을 이룸으로써 보살행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비심과 지혜를 겸비하고 실천불교가 표방하는 생태 보살도를 행한다면 나와 타인, 나와 피조물과 관계가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논평자는 논평을 준비하면서 이 프란치스코 형제의 논문을 여러 차례 정성들여 읽었지만 워낙 제 재주가 일천하고 견문이 부족해서 장님 코끼리식의 논평이 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프란치스코 형제의 귀한 논문이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더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세부적인 연구가 된다면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또 그런 아쉬움 후에 오는 후속 논문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논평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점은 선수행을 하는 일부 불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선방이나 명상센터 같은 곳에서 수행할 때에는 마음이 한결같아서 참 좋은데 삶의 자리로 옮겨오면 그 한결같음이 부서져 버려서 고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생태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마음 챙김이 그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프란치스코 형제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이 프란치스코 형제의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절집에서 스님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오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바루공양이 스님이나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논평자는 생각하는데 이 프란치스코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프란스님, 네네. 잘 들으셨죠? 네네네. 지금 제가 답변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 부족한 발표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논평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발표한 것보다 더 잘 요약하고 요청을 맞춰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2시간에 걸친 강의를 듣기에 좀 시간이 없으시거나 너무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로 프란스코 수사님의 논평을 들으시면 그걸로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두 가지 논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희가 항상 저희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정을 갔을 때하고 또 나왔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비정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좀 더 깨어있게 되지만,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희 수도자들도 가톨릭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교 수도 수행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마음 챙김 수행을 조금 해보긴 했었는데,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수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자체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오스로 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의식하는 게 되게 깨어있어서 의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식은 이해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챙김 수행의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있는데, 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들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걸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물론 그 수행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 아는 것들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느끼는 것을 영향을 주시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이 좀 화를 덜 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자식들 화를 내고 있죠. 열받아가지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실 테고 그렇던데, 그때 보시면은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얘를 때리지는 말아야지, 아니면 야단치지 말아야지 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머리에 알고는 있는데 화가 올라와서 이게 되게 충돌을 해가지고 근데 한쪽 이겨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들이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행동하는데 좀 더 유의하게, 용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이런 걸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미 지식은 갖고 있어요. 지식은 갖고 있지만 아직 이 지혜로 터득된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한 번 어느 순간 내가 좀 쓰레기 양을 줄여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마음 챙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좀 그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또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하고, 계속 그 시간이 만약에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계속 늘려가는 훈련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종교에서 불교든지 그리스도교든지 수행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습득해 나가는 거잖아요.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음챙김 이 수행의 아이디어가 굳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우리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편할 때도 있죠. 의식하면은 이게 하기 싫은데 그래서 생각이 안 났으면 안 할 텐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 불편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바꾸게 되는 어떤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불편함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 환경운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두 번째 바르공황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깨어있는 정신으로 좀 더 자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르공황이라는 어떤 예를 보고 자극을 받겠죠. 평소에 생각이 없던 분들이라면 바르공황을 봐도 그냥 단순히 불교의 어떤 수행법이라고만 보고 넘어가겠지만 평소에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런 어떤 수행을 봤을 때 저거 참 좋은 방법이다. 내가 한번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겠다라는 더 다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바르공황 같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저희 수원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제님들 보면 식사 다 하고 그냥 김치 한 조각으로 저희 이제 이 플레이트 쟁반을 닦아서 마시기로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정신으로 현실을 파악을 하고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 그리고 자비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좋겠죠. 이상으로 제 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더 훌륭한 논평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 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 이게 불교에 대한 불교의 어떤 해주셨는데, 그 중에 달래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평화주의자들이니까, 틱니안 스님의 이론 중에서 우리가 서로 연기를 생각해가지고 공동 책임을 느끼는 데서 이 문제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예로 정말 하면 강간하는 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 그런 사람들이 모두 공동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마디로 살인자나 피살자나 강간자나 피해자나 같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보자 이런 불교 이론을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튼 한마디로 실제 사실을 보게 될 때 이런 것은 하나 이론으로는 아름다운데 이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도움 되겠는가? 저는 조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자면, 이 힐링필드, 그러니까 캠보디아가 불교국가죠. 그 힐링필드에 롬멜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무지한 사람을 똑같은 거죠. 죽였는데, 불교에서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캄보디아 거기에 의사의 어떤 부모 의사인데 자기가 11살 때 바로 재판 받아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이 도끼로 가지고 머리를 정술 찌가지고 골이 튀어나오는 걸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미국 이방에 가지고 와서 이제 결혼할 때 대해서 그 얘기 하던데 정말 그걸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어떤 틱남 스님의 어떤 공동체임이라는 어떤 이런 이론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될 수 있겠는가? 불교 이론은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마치 조화처럼 생명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 들고 반대로 크리스찬에서는 우리 제일 대중 유명한 어떤 그 보니폰 목사의 일이죠. 이 보니폰 목사는 이 히트를 갖다가 악마로 봤죠. 악마는 처벌해야 된다. 다행히 이분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보니폰 목사의 어떤 이론은 가령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같은 이런 어떤 철학자들이 바로 아이만을 잡아가 재판할 때 아이만은 말했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대로 하는 게 죄가 없다 그랬죠. 사실 유대인들 지성으로 봐서는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이런 짓을 했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만을 갖다가 사형대로 올려가지고 문제를 끝냈죠. 그래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문제 많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이 악질과 악마가 다릅니다. 악질은 본다면 우리 원죄론의 어떤 것처럼 태생적인 상처에서 어떤 때는 악질이죠. 이건 우리가 품고 살았는데 분명히 악만이 있죠. 악마 인간. 이건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교황님께서도 악마는 살았다는 회칙을 좀 발표하셨죠. 이 스카트 팩이라는 이 미국 심리학자는 심리학 차원에서 악마를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이 불교가 탁리안 스님 말씀하신 공동체이라는 말은 하나의 정말 이론으로서 너무나 아름답지만 실제 우리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형님 생각에는 이 틱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나 형제나 같은 어떤 입장이 있죠. 틱난 선생님이라는 이분의 어떤 이론, 아름다운 이론을 갖다가 공동체임이라는 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의 보살의 눈으로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다 책임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되는 오히려 그보다는 참 우리 크리스찬 세계 스웨덴에 어제 지난 시간에도 강사가 수님이 말 하는 식으로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이 정말 15살 된 지금 21살 됐죠. 이 15살 소녀가 이 세상이 이렇게 부수적이었는데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수업 거부태가 시작한 것이죠. 차라리 이런 그레타 툰베리라든지 안나 아렌트라든지 보니프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환경을 갖다가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이게 사실 지금 이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론과 실천. 이론과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불교는 가르침만 봤을 때는 아주 평화로운 종교죠. 그래서 사실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앉아서 명상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지 않고, 우리 예전에 티베트 관련된 영화 보면 공사 짓는데 지렁이 살리기 위해서 온 땅을 다 티베트 라마들이 지렁이를 찾고 그런 장면들,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실제 현실을 보면 불교가 지배적인 아시아 국가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살생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링필드 같은 그런 규모도 전쟁이 일어났고, 스리랑카도 대표적인 불교국가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종교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보네포라는 어떤 예를 들어주긴 하셨지만,
똑같은 관점에서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양을 비판할 때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서양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냐. 실제로 지금은 유럽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들이 항상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었고 세계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쪽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도 사실 그리스도교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를 떠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자신도 그에 대한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 시를 읽는 것 자체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콩고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아직도 이렇게 살생이 저지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광물, 예전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광물 귀한 이제 중요한 광물들 때문에 그걸 부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의 열강들이 들어가 있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열강들은 또 그 광물들을 필요하는 기업가들을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 어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사고 있다면은 그 목걸이가 그 아프리카의 광산에서 왔을 때고 그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그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 부족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고통에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틴나칸 스님이나 달라이 라마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나는 정말 아프리카 신앙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거를 이론적이긴 하지만, 어디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자료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을까. 내 삶과 내 삶이 얼마만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지구적인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인식함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이상 아무 관련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있고,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결국에는 정부와 정부와의 관계이고, 이 정부는 내가 투표한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결이 되면 나에게 책임이 있겠지,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생활, 소비 생활 하나, 아니면 내가 하는 정치적인 행위 하나가, 우리 이제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어떤 내 행동 하나가 큰 효과를 이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구체적인 고리를 알면 알수록 그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겠죠. 예전에는 정말 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일상을 계속 살아가겠지만 그게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인식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사고방식을 바꿀 테고 내 행동 방식을 바꿀 테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물론 그런 변화가 개인차원에서 좀 머물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어떤 이제 때가 오면 또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 큰 운동들이 또 세계를 바꾸고 그 스웨덴의 작은 소녀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사회에서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만의 사고로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 자기가 속한 사회 부모들 가정에서 이미 그런 의미들이 있어 왔었고 그 소녀가
그런 곳에 노출이 됐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이길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면에는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당장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인 이 시간들이 작은 이런 물결이 돼가지고 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혹시 네? 그쪽에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유튜브 보실 수 있으면, 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불교의 연기 사상과 공의 가르침을 볼 때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이분법적 사고를 멀리 하는데 오늘날 환경이라는 단어도 생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인간 중심에서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최근 불교에서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혹은 단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보편 책임감과 기후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분법을 멀리하고 열반과 속계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인 관점을 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편 책임감과 더불어 생각이 드는 대목은 앞서 말씀하신 기후 정의 운동의 의미와는 방향과 기후 정의를 강조하는 이들은 삼성 이재용과 아프리카의 기아로 죽어가는 난민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인데 남반구와 북반구의 책임을 분명히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이용호 신부님께서는 보편 책임감, 기후 정의라는 상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첫 번째 질문이 환경과 생태에 관한 질문이셨고 두 번째 질문이 보편 책임과 현실에 관한 질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환경과 생태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생태 운동에서 시작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단어였죠. 그래서 영어로는 environment가 되는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모든 게 환경이 되는 거고 그 환경은 자연도 포함이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환경과 뭐 생태와 자연을 이렇게 계속 섞어가면서 썼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동의를 하고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아까 제가 불교에서 약간 방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찬미바도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생태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 찬미바도서가 아직까지도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방편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인간이 제가 아까 우리 이현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론과 실천의 괴리가 여기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수도 있는 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과연 인간이 아닌 입장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비와 지혜를 얘기할 때 근본적인 질문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자비심을 하면서 내가 없다라는 인식, 남이 없다라는 인식으로 이 이해 안에서 어떻게 완벽한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비심이라는 게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불교를 공부하면서 근본적으로 던졌던 질문이에요. 근데 아직 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한에서는 그 테두리, 인간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상은 이상대로 가지되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조건 안에서 어떤 깨달음의 조건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내가 하는 걸 가지는 그 제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라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뭐 굳이 그게 거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서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분법적인 것은 그렇죠. 이렇게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상이라는 게 그렇지만 실제로 이재용, 삼성의 어떤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과 아프리카 소통하는 똑같다라는 건 아니죠. 똑같지는 않죠. 책임의 차이가 있겠죠. 책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계속 제가 직접적인 책임과 간접적인 책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틴나칸 스님이 강조를 하는 부분은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고, 그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사장 정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 과연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틴나칸 스님이 말씀드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틴나칸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위스키 한 병을 마시는 그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밀이라든지 공물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시는 위스키가 나는 1년에 한 병을 마시기 때문에 1년에 10병을 마시는 사람보다 나는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책임이 덜한 거지. 그러니까 책임이 많은 사람은 그 책임을 절감을 하고 행동에 나서야 될 것이고, 책임이 적은 사람들은 또 적은 사람들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다르지 않다. 나도 큰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틴나칸 스님의 어떤 시나 우리 보편 책임을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기 또 질문 앞에 수현님 계십니다. 아마 제가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에코카르마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이해하자면 환경적인 생태적인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이 그 전 세대의 악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일 수도 있겠나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까르마라는 게 저는 개인 업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의 업. 근데 이렇게 한다면 에코카르마라든가 이런 개념이 되면 인류의 업보라는 개념도 가능한 건가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르마가 업보라는 개념이 아주 불교에 중요하고 우리도 많이 익숙한 개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부분을 까먹었네요. 질문이 뭐였죠? 사회자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에코카르마가 이제 저희가 생태적인 선업을 쌓아야 되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라면 네. 불교의 그런 그 개념 안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제 그런 뭐랄까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 세대의 악업의 결과로 보는 관점도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 생태 에코카르마를 말씀하신 분은 그쪽 차원까지 생각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카르마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연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이제 내일 아니면 뭐 1년 뒤에 내 어떤 삶의 결정을 짓거나 아니면 이 생에서 나의 삶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소비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활동의 모든 것들이 이제 내일 아니면 다음 세대의 어떤 걸 결정할 수 있고 환경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차원에서 에코카르마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 전 세대 우리가 사실 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세대 카르마는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카르마 개념 자체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세대와 지금 현 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그 사람들의 업보, 다음 세대의 업보라고 얘기한다면 전 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 세대나 현 세대와 다음 우리 자식들의 세대가 분리되더라고 보지 않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이전 세대들이 해왔던 결과물인 거는 맞는 거죠. 책임을 따져서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지만 이전부터 이뤄왔던 모든 어떤 그 산업활동들이라든지 소비 형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계속 살아가는 삶의 파트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변화는 있겠죠. 그거를 이제 추적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런 삶의 형태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런 환경 문제를 집단업보라는 개념을 사실 전 그 카르마를 공부를 하면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무속을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런 얘기 좀 나오긴 했었는데 충분히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인 업보가 다음으로 이어지고 할 수 있다는 스님이 말씀하신 개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불교의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